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우리는 왜 행복하고 또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그 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쁘려면 행복해야 하겠지요. 그럼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복음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런 곳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로는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게 되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이 되어도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뒤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게 찾아오는 행복,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둘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았다 라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그분 오시기를 그만큼 고대하고 갈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들은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일을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를 제단에 모두 뿌린다고 해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 기다림이 간절하고 함께한 할 참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었다면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이 기쁨은 영적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박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생명의 탄생을 맛보게 된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여인의 임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한 생명 구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 즉 하나님을 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품고 낳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능력 지상주의 사회입니다. 스펙이라는 것을 쌓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도 성공주의가 깊이 뿌리 박혀서 신앙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능력으로 성공하고 경쟁하고 자기 개발하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대형 교회의 목회자로 선택받을 기회라도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들은 백지 상태에서 청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청빙합시다 라고 청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 목회자의 머리에는 이러저러한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이고 청빙위원회에서 이미 다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이드라인이 유학 다녀오신 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 학위는 박사학위가 있는 분, 이런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그나마 거기에 끼어서 뭔가 경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각각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이 누구일까? 훌륭한 나라 목사님을 다 모셔서 또한 설교도 다 듣습니다. 이런 와중에 분명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을 청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청빙을 위해서 설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기에 그분을 모시고자 했는데 그분은 한사코 거절을 했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청주의 시골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골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교회, 시골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드리십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한사코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는 시골교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섬길 곳은 이곳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합당한 분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행복하게 말씀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지냅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보면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만 못하면 목회자를 내보내지 못해 안달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같이 있던 목회자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위임을 주지 않고 계속 매년 거듭거듭 다시 청빙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면서 교회 청빙 게시판에 얼마나 다짐이 간절한지 정말 윽박지르듯이 이런 목사님 제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쓰는 교회가 영등포에 있습니다. 참으로 청빙하는 분들의 간절함도 이해하겠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원하는 목사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과연 그런 원하는 목사님이 되어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어야 하지만 세상 능력으로 성공을 가지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은 영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님은 참으로 성공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들을 바라볼 때 쟤는 일 잘해. 쟤는 참 애는 좋은데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해. 쟤는 뭐 이래저렇게 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굳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창의력은 사라지게 되니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능력지상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아도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능력이 남을 비판하며 저는 안 그런 척 착각하지만 실제로 제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고 가진 자로서의 안 가진 자이고자 하는 그런 부자 노름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MBTI를 해봤습니다. ENFP가 나왔습니다. 봤더니 제가 참 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성을 지녔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저도 딱 세상 능력지상주의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품으려면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무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사모를 통해서 당신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아내의 외할아버지는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군소 작은 교단 볼품없는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당신은 순종하면서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당신 딸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자녀들은 참으로 많은 고단함을 겪으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고 좋아서 세상적으로는 무능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능력 입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손자가 이제 오늘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비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과식을 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온들 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죠. 물론 최근 먹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녀린 아가씨인데 라면을 20개, 30개를 끓여서 단번에 먹더라고요. 소 한 마리 곱창을 다 먹는 걸 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도 배를 비워야 다음 먹방을 찍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영의 양식을 더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난 여인의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여인은 더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또 임신할 수 있나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또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임신한 여인은 더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출산하지 않는 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경험도 없이 깨끗이 비어있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빈 구유에 또한 누이셨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끝내 자기 몸의 피를 완전히 비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 비웁시다. 그렇게 자기를 비운 이들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운 마음에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내 주장보다 남의 말을 들어주며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엘리사벳처럼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선 마리아처럼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품은 그러한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잉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품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고백의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리아도 자신이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잉태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것, 살아가는 것,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림초가 4개가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사건을 가슴에 품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공동체가 살고 이 사회가 다시 생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는 이 시기가 대림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을 가슴으로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